이제는 드라마에서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아련한 추억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명절 때가 되면 도시에 살던 자녀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계시는 고향집 부모님을 방문하는 그런 풍경이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맛있는 걸 많이 해 먹이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이 오면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이제 내오십니다. 갈 때가 되면 또 뭐라도 하나 더 싸주시려고 뭐 없나 하고 여기저기 뒤져서 그야말로 차 트렁크가 꽉 찰 정도로 바리바리 또 챙겨서 보내십니다. 마지막 쌈지 주머니를 뒤져서 또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숨겨둔 돈을 용돈으로 챙겨주는 그런 모습. 이렇게 일평생 동안 자식들에게 주고 또 주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시면서도 뭐 더 줄 게 없나, 못내 아쉬워하고 또 미안해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늘 봐왔는데, 어느덧 아련하게 이제 옛 추억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피 흘리고 또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뭐라도 더 주고 싶어서 애를 쓰시는 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적처럼 나타날 거다.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의 이 신비한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거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마치 목욕탕 냉탕에서 아무리 좋은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리고 기가 막힌 미끼를 이제 거기다가 달아서 낚시질을 한다 해도 이건 헛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헛된 기도가 있는데 결코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바리바리 쌓아 놓으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첫째는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남을 저주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건 응답받지 못한다. 그런 기도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죄악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걸 만약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피차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악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소용없다. 네 입만 아프다. 두 번째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자신만의 욕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세 번째는 의심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 자녀가 이왕 기도하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확신 가지고 기도해라. 그 믿음대로 응답받을 거다. 하지만 늘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응답받게 될 거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도의 신비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허풍을 떠시겠어요? 어찌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내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인물 중에 한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한나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큰 인생의 고난이 있었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 더더군다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가장 쓸모없는 인생으로 버림받은 겁니다. 그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한나가 이제 직면해 있었는데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반대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고난 때문에 축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니까 온통 원망불평할 일뿐입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하지만 고난 때문에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대를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건가? 그리고 고난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요. 때를 기다립니다. 한나는 큰 고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은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한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은 첫 번째 비결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국어하고 산수가 어린 시절 공부 첫 시작의 가장 큰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어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산수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역, 니은, 아, 야, 어부터 기본부터 충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구구단부터 충실하게 암기하고 외워야 돼요. 몸에 푹 이게 익숙해지도록 그것을 습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힌트로 둘 수가 있는데,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당당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만 갖고 있는 권세와 특권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왜? 응답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나는 기도합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12절. 자,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기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원어의 의미에 보면, 물론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5시간 10시간이고 계속 기도했다는 의미가 먼저는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고난이 시작한 때부터 그 고난 앞에 굴복하고, 고난 때문에 원망불평하면서 인생 허비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인생 끝장내지 않고, 고난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첫 분인나가 자식을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어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동안에 첫 분인나는 계속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한나가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고 첫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서 기른 시간이 지금 이 본문 오늘 10절까지 얼마나 흘렀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리 분석하고 저리 분석하고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길게는 결혼해서 자그마치 10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요.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아멘. 오랜 시간 기도하며 지금 길게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원통합니다, 왜 접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쏟아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한나가 응답받은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끈질기게 기도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이 긴 세월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끈질기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그런 이제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한나가 태산보다도 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한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끔찍한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원통함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해요.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을.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6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자, 그런데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이제 맺혀 있는 응어리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오랜 시간 그 마음속에 있는 이제 원통함과 억울함을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묵히 기다리세요. 다 쏟아낼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쏟아낼 찌꺼기가 없어지면서 한나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더 깊어집니다. 그동안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정말 이 주체할 수 없는 격동되는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묵은 찌꺼기들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쏟아내고 어느 순간부터 비고 비인 마음이 됩니다. 다 쏟아내고 이제 더 이상 쏟아낼 찌꺼기가 없어지면서 한나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더욱 깊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온통 자기 자신에만 집중된,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고, 왜 도대체 나한테 그러시냐고 자기 자신에만 집중된 기도를 했던 이 한나가 다 쏟아내고 비고 비인 마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 원통한 눈물, 이 억울한 눈물만 쏟아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만한 기도를 해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가 뭐냐면, 남들 다 낳는 아들,
나도 한번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그것만, 그 마음만 풀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억울하니까 나 아들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즉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즉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일상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쿠팡 아닙니까? 이런 날이 올 줄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지나가 보면 집 앞에 다 쿠팡 빈 상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 지금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당연히 1위죠. 그 비결이 로켓 배송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오늘 주문 내일 도착. 이제 이거를 초월해서 이 로켓 배송이 몇 시간 내 도착이라고 하는 신속한 이제 배송, 이 신뢰감을 소비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속 배송이, 이 신뢰감이 최대 경쟁력을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분석인데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 첫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 즉시 응답하신다. 세 번째는 한나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본문을 많이 읽어봤는데 한나가 함께 기도한 어떤 그런 선명한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나가 그 긴 시간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또 키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지금 함께 기도한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편 엘가나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보세요. 사무엘이 젖된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러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니,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남편 엘가나가 함께 기도한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죠, 당연히. 아들을 달라고 한나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남편 엘가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았기 때문에 오늘 젖을 떼자마자 미련도 없이 잠시 고민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남편 엘가나가 뭐래요?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오. 그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오. 100% 동의하고 함께 합니다. 만일 한나 혼자 기도하고 한나 혼자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못 낳을 아들을 늦게 하나 얻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이 말 꺼냈다가는 가정 큰 불화가 일어날 겁니다. 추측컨대 남편 엘가나가 절대로 어렵게 낳은 아들 하나님께 바치는 거 동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는커녕 그러려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시오 하고 한나를 내쫓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무슨 아들을 드려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셨을 때에 부부의 마음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은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거예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그들이 함께해요. 여기에 제사장 엘리의 중보 기도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그렇죠, 제사장이 저 여인이 무슨 문제 때문에 저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는가, 그 사정을 알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여인의 눈물을 긍휼히 여기고 당연히 함께 기도를 했겠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시고 싶으십니까? 함께 하십시오.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모아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인생의 중대한 문제일수록 그 대신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를 할 만한 신앙의 인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진실되게 기도를 했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 진실되게 기도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변기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빗대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짓없는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한나가 그 10년이 되는 긴 세월을 진짜 약속을 지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못 낳을 아들 낳아서 키워보니까 또 사무엘 하면은 다윗 시대를 예비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시대를 준비한 사무엘이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총명하고 눈에 넣어도 아플 정도로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요? 낳아서 길러보니까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이 젖을 땐 후에 털끝만큼의 미련도 후회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드립니다. 이 마음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예화 하나 들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중대한 일을 직면하게 됐어요. 해외에서 바이어가 들어왔는데 미팅 약속이 잡혔는데 이게 잘 성사가 되어야 회사의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진급과도 직결된 아주 중요한 미팅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엄청나게 정체되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주차장에, 약속된 건물 그 주차장에 진입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이 주차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약속 시간에 늦고 맙니다. 1분 1초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이어에게 늦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근데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차장 자리에 얼핏 봐도 빈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다급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약속 시간이 늦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주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다급하게 기도하고 주차장을 찾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차가 한 대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빈 곳에 주차하면서 그 주차하는 짧은 시간에 또 다급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든지 오늘 한날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기도하십시오. 즉시 응답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그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실 겁니다. 이 시간 응답받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금요 반기도의 자리가 한나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처음에는 내 서름의 눈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변화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잘못된 것으로 악한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기도보다 더 진실한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10월의 마지막이 됐어요. 11월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하지만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2주도 안 남았더라고요. 우리 민재, 세영이, 지윤이, 성은이, 우리에게 5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컨디션을 잘 지켜주세요. 감기 들 것 같으면 지금 들었다가 3일 만에 낫게 해주시고, 시험 보는 날은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서, 그동안 축적되었던 모든 지식이 다 생각나서 정말 문제를 읽는데 최선으로 인도에 도와주세요. 그 자녀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2층이 새롭게 이제 태어날 거예요. 2층 주방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이제 앞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그 대표님과 함께 일하시는 모든 식구들이 안전하게, 또 방향성을 가지고 진두지휘하며 우리 여성교회 총회장님과 함께 그 디자인이며 모든 고를 때마다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알맞은 주방으로 태어나기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와서 생명의 양식도 먹고 만난 음식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10달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 둘 세어가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모든 것, 내가 아까 그 미팅 장소에 나갔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작은 것도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망각한 채 우연히 운이 좋아 내 실력으로 됐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다시 한번 은혜로 주섬주섬 세워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응답하시는 손길, 능력의 손길을 내가 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금요 밤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치지 말고 인도한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 찬양합니다.